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오신 거 맞으시죠?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혹 두려운 마음도 있죠. 어쨌든 가정에만 조용히 있으면 될 터인데 가깝던 멀던 움직여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 성공자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 이 예배가 너무 익숙하고 모태신앙인들은 어려서부터 중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믿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질, 헌금을 드리고 또 정성을 잘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것은 레위기에 정해져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의 상징입니다. 그게 1년 된 송아지예요. 그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반복이라는 것은 최고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많은 그런 양의 예물, 오늘 우리에 표현한다면 많은 액수의 헌금, 그 다음에 여기 허물을 위해 마다들을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물론 이것은 잘못된 몰래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잘못된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그런 자식을 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드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최고의 헌신이겠죠. 이처럼 아주 모범된 정성스러운 그런 예물, 많은 양의 헌금, 내 최선을 다한 헌신, 이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예배관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잘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경우 어떤 습관적인 예배가 많아요. 습관적인 예배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늘 반복되어지는 뭐에 밴, 그래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마치 호흡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호흡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몸에 배고 익숙하고 주일이 되어서 시간 전에 척 나와서 앉는, 그래서 그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면서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예배 드리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도 멀리 보이는,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은데 멀리 계시고 내가 잘 모르시는 분, 그래도 내가 물질, 곧 헌금을 제대로 드림으로 내가 예배는 좀 잘 드렸지 라는 만족감을 얻는 예배, 사실 우리의 상당수가 그런 모습이에요. 시간 맞춰서 잘 왔고
또 이런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예배를 꼬박꼬박 했고 내 마음이 담긴 그런 헌금을 드렸으니까 예배 하나님께 잘 드렸지 뭐 라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마 중도에 믿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혹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감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 드리면 뭐가 좀 찜찜하고 혹 벌 받을 것 같고 혹 내가 하는 일이 잘 못 될 것 같고 내 자녀들도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의 어떤 만족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예배하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복 받는 데에 있어요. 물론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복이라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배 나와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거 놔두고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정성스럽게 정장을 잘 차려입고 깔끔하게 나와서 마음을 mod어서 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한 헌금 드리고 마음 가다듬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래서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아닙니까? 복을 싫어하는 그런 우리 중에 누가 복을 싫어하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 혹은 중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차츰차츰 처음에는 찬송도 잘 못 따라 부르고 성경 찾는 것도 어색해가지고 참 민망하고 사람들 이렇게 부딪히면서 함께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어느덧 익숙해졌어요. 웬만한 찬송은 불러봤고 부를 수 있고 성경도 그래도 이제 웬만큼 찾을 수가 있고 제가 하는 설교도 그렇구나, 그렇지 라고 어느 정도 귀에 들리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너무 습관적인 몸에 배긴 뱄는데 이 예배에 대한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나는 만족스러운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받으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실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물할 때 선물 받은 사람을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한다면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선물 받은 사람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선물을 고를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만일 오늘 반주를 잘하는 우리 임나리 청년과 같이 이 이쁜 자매한테 화장품을 선물한다고 하면서 남성용 화장품을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별로 안 달궈할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정작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의 요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흡족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앞서 이게 경배 예배라는 것이었으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거다. 앞서 6절 7절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거 아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물질 헌신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귀한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헌금과 헌신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과 헌신, 예배 순서와 같은 이런 의식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8절에 해주시는 것은 이런 예배자가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절한 관계, 함께함이 없다면 예배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 아무리 정성을 다한 헌신, 아무리 다 뜻을 모은 의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정의, 공의를 말하죠. 이 정의, 공의, 한마디로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의로운 삶에 근거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공정.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공정이에요. 공정.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을,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더 특권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행하고라는 말의 핵심 알맹이는 바로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재산이 있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특별한 대우를 하고, 좀 배우지 못했다고, 재산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사랑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인애, 긍휼, 자비를 말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세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해하면 돼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예배자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정말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고 모든 조건과 자격을 떠나서 친절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이요, 이것은 이웃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번역에서는 동행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다른 하나님과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겸손하게,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해당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꽉 줄여가지고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개념 저런 개념 막 고민 하다가 오늘 새벽 기도하며 마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저쭉 준비한 것을 반추를 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다가 퍼뜩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 같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웃과 동행하는, 가만히 보세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동행이에요. 예배의식이나 헌금이나 헌신 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공명정대한 공정한 모습,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 이것이 있으면서 여기에 귀한 정성을 다한 헌금과 최선을 다한 헌신이 더해질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동행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이웃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쇼예요. 예배는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배관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많은 논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평가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이런 것들을 쭉 들었을 때 결론은 이거죠.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제 소위 포스트 코로나19 사태가 잠재진 다음에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이 뭐였었죠? 예배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제는 예배. 전에는 주일날 예배당의 자리에서 모이지 않으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안 모이고도 다 살아서 잘들 다니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교회랑 꼭 모여가지고 건물 안에서 옹기종기 해야지
그래야 교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각 가정도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어지고 해요. 많은 고민이 있어요. 저희도 교역자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꽤 이제 지금은 다른 활동 신방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준비, 설교 준비 외에는 자주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나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바람직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혹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잘 짜여진 그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또 헌신, 봉사나 헌신, 직분 감당 이런 것들, 오늘 성경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고 가능하면 좀 많이 드리고 그런 예배자의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대로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과 이웃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한참 모자라는 부족한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예배관이 바뀌어야 돼요.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 헌신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과 병행하고 그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나와 관계하는 이웃들을 그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찌 보면 껍데기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정말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에서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다 큰소리 치면서 나는 공명정대하고 이웃 사랑 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기울이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최선의 삶을 살고, 그 부족하기에 주일 나와서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했지만은 내 욕심이 앞서서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더 확고해지며 다음 예배는 좀 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또한 예배예요. 십계명,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율법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완전히 폐지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완성이잖아요. 또 보완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도의 삶의 가장 복된 기준이고 언약의 말씀이라면 예배를 통해 이 언약이 다 집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집약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보시면 무드세다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우리가 평가하는 구약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무드셀라와 노아를, 그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뭐라고요? 동행이었어요. 동행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행자들이에요. 가까이는 우리가 서로 동행하는 동행자 아닙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시기 질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로 동행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기에도 짧은 삶인데 언제 시기 질투하느냐고요.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부족한데 언제 다른 데 관심을 두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요즘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도 흑인 해방을 위해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흑인에 대한 그런 평등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링컨 동상 끌어내리자고 하죠. 그런 정신을 가졌던 그런 프린스턴대의 창설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예 동상 없애버리고 그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실도 없애버리고 이름도 떼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선입관이나 내 어떤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혹은 타종교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독선적인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긍휼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지 배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웃이 바뀌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바뀌기를 아무리 골백년 천년을 기다려도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는 게 빨라요?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모든 사람들을 잘 안 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에 그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친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비라는 단어도 있고요. 저는 오늘 시대에 더 적절한 말씀은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이웃과의 동행이에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웃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죠. 동행해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잘 아뢰면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또 주어진 기회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소원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도 결국 이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듣고 또 훈련받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웃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적은 예물이라도, 부족한 헌신이라도, 또 어설픈 그런 의식이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귀한 예배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드릴 수 있어요? 얼만큼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헌금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몸이 닳아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다 합당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웃과 동행하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동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동행입니다. 예배는 동행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동행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복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니까 뭐예요? 다 복이에요. 다 복. 이미 예배 자리에 복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들 아니에요?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 대할 수 있는 복이고요.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은 동행하는 예배자에게 예배의 성공자로서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인정해 주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 공평하게 대하면요, 내가 대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내가 한 만큼 오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기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그 모든 삶의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요, 아, 그런 것이구나 라고 알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의미를 알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왜 예배하는지 모르고 그냥 마지못해 예배하고 죽지못해 예배하고, 그게 아니고 아, 예배가 이렇구나, 내가 이웃과 함께 했던 것,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죠. 그러니까 물론 부족하고 실수했고 했어도 예배가 기다려지게 돼요. 왜요? 예배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동행의 예배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는 복된 예배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동행하는 예배자, 예배는 동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관이 제대로 바뀌어 성경적 예배관으로 바뀌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